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요나 1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 1장 1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진정시키려면 대체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 그러면 밤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피 흘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3부 열린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부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3주간 구약 성경의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주 동안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요나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사정상 빠지게 되는 경우에도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의 연속성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요나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2장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그 장소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한 요빠와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이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는 알고 있었고, 또 요나는 던져줬고, 마지막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였던 예언자였던 그 요나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절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비둘기를 통하여서 물이 이제 줄어들는지를 확인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의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형편이 어렵고 힘이 미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비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정결한 또 성령님을 상징할 때에도 비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즉 하나님의 그 비둘기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선지자나 예언자가 무엇을 맞추는 것처럼, 점쟁이처럼 꿈을 꾸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측을 하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함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약속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나갈 때에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돌이켜라라는 것을 전달해 주던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되어서 많은 죽음을 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 어떠한 말씀인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제약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 속에 큰 성읍 니느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불렸던 그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세계 최대 대국의 중심 반열에 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중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의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서는 아직 멸망 이전의 시대였던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에 제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포로의 가죽을 벗길 정도로 악행을 저지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변 국가의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보기도 하였고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아수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국이자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였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선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다시스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스페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북동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반대에 떨어져 있는 서쪽을 향하여 배를 타고 도망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니느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 니느웨의 구원하심을 직접 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싫었다면 항구 도시인 욥바로 이동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배를 타는 그 순간 이제 니느웨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폭풍우가 자신의 배를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폭풍으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선장과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서 현재의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제비의 결과는 요나가 뽑혀지게 되었습니다. 제비가 뽑힌 이후에 사람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직업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디 민족이냐?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에 요나가 대답하게 되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나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었고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도망자로서 도망치고 있었지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고백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온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요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그 시작은 바다의 폭풍이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이후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요나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느냐? 현재의 상황이 요나가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 또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려 하였기 때문에 폭풍우가 일어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외면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과 뜻을 다해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어쩌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을 예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선명하게 들렸던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라는 그 말씀을 뿌리치며 정반대의 모습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마음에 들지 않자 자신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때로는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였던 것은 단순히 스페인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니느웨와 멀어지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요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요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였는지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아멘.
3절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즉 티켓을 자신의 돈으로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자신의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다시스로 가려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집어넣습니다. 불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태도이겠습니까? 이제 점점 더 폭풍은 거세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를 진정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폭풍우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요나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엄청난 폭풍이 닥친 것은 나 때문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우를 일으키셨구나. 여호와를 피하면 피할수록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요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폭풍은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역사였습니다. 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인 겁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아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배를 전문으로 운행하는 선장과 선원들이었습니다. 장거리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에서 어떠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 힘껏 노를 저었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바다의 폭풍이 더 거세진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요나는 이제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피 흘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아멘.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절에서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이제 현재 상황 속에서는 14절에서는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께서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아멘.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매우 망설였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요나는 던져지게 될 것인데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로 뽑혔던 요나, 또한 요나 스스로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잠잠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던지다의 헬러 원어는 툴입니다. 이 툴이라는 것은 실을 뽑다, 던지다, 엎드려뜨리다, 발출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시다라는 원어도 툴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호 또한 던져 버리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뽑으나의 원어도 툴이고 지금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단순히 운이 나빠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속에서 요나를 직접 발출하셔서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요나가 던져진 상황 이후에 다가올 미래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폭풍이 가득한 바다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나운 바다를 개역 개정에서는 바다가 뛰놀고 있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나운 바다의 원어는 진노, 분노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서원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기도가 그 이방인이었던 선원과 선장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서원 기도로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 16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는 요나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요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령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눈앞에 있다 하여도 요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짐을 통해 사망의 그림자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나는 이 순간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습은 요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후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번에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사망과 죽음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요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던 일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아멘.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사실 요나서에서 핵심 키워드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 교회 신앙생활을 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요나와 고래 이런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고래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큰 물고기였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great fish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는 밤낮 3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에 보내신 이 말씀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는 바닷속에서도 죽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은 큰 물고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 선지자, 예언자 요나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나는 요나 정도 아니니까 내 신앙은 괜찮다. 이러한 비교와 잣대로 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는 알았고, 요나는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에서 요나 앞에 요를 빼고 우리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던져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와 같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행했습니다. 저 사람과 민족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주장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던져지게 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나는 죄를 짓고 나아갔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였고 결국 나 또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큰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던져짐과 넘어짐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나간다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계에 머무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서시기 축복합니다. 던져지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모든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갈 때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인생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